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신앙 생활을 영적 생활이라 이렇게 우리 연세가족은 말하기로 했습니다. 영적 생활이 무엇이냐? 영적 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세계의 악한 영들, 원수들을 이겨서 승리하는 생활이 영적 생활입니다. 육을 위해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삼위의 영을 위하여, 그리고 내 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믿음이요, 절대 이겨야 하는 생활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며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성경이라고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항상 간섭하시고 감독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일러주시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무의식 속에 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의식이 없이 어느 순간에 하루가 지나가 버리고 어느 순간에 한 주가 지나가고 어느 순간에 인생이 지나간다. 근데 어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내 삶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는 무의식일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빛이요, 말씀이 빛이요,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을 가진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세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되 단 하나도 숨길 수 없도록 다 보고 계신데,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감찰, 감독, 깊이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데도 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모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는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이르려면 이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을 인식하자는 무의식, 무지로 말미암아 담을 쌓고 가로막고 하나님의 인식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서 깜깜한 밤중 같은 인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내 삶 속에 들리지 않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날골하신 피의 군무가 가장 내 삶의 상사점에서 존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내가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어둠의 주관자, 흑암의 주관자, 세상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과 나와 사이를 가로막는 마귀 디아블로스, 고놈의 짓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럼 나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내가 아는 대로 들은 대로 살았나. 그거 상관없이 나는 하루 지나갔는데요. 그러면 나를 움직인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이 움직였느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움직였느냐? 그럼 나를 움직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으면 반드시 육신의 정욕과 요구와 생각을 이용한 마귀 사단의 귀신이 움직였다고 할 때, 나는 오늘 큰 일을 저지른 사람이구나.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생각하면, 야, 참 죄네, 잘못 살았네 하고 답이 나올 텐데, 그 답을, 잘못 산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에, 인정하지 않기에 그런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요새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깊이 생각해보고, 또 성경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때가 어떤 징조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또 많이 생각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때에 지금 이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고 바람의 경륜은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시기가 도달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정신이 바짝바짝 차려지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문자를 넣을 때 그날에 감동된 그대로 문자를 넣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은 그래서 성경에서 깨어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어라, 시대를 인식하고 있어라, 하나님의 경륜을 살피고 있어라,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어디쯤 이루어졌으며 주님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가만히 살펴볼 때 역사 이래 이런 코로나라고는 이런 전 세계가 똑같이 코로나 감염 이 바이러스에 아주 꼼짝달싹 못하고 결박당한 시대가 있었던가. 누가복음에 마지막 때는 이런 온역이 온다. 온역이 뭐냐? 질병이요,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졌어. 지금 2단계, 2.5단계 이런 단계에서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어. 살기 어려워. 이 육신이 살기 어려운 일은 민감하게 나타나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온역이 온다, 기근이 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못하는 것은 왜 민감하지 못하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이 분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분별이 안 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말에 의하면 내년 1년 내내 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런 온역과 그 다음에 따르는 그 기근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통을 당하겠는가. 우리는 미리 감내하면서 하나하나를 생각하되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해 볼 때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느냐? 미리는 다소 처녀처럼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신랑이로다 할 때 아이고 기름 떨어졌네 하고 탈락되어 문 닫혀버리는 버림받은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왼편에 있는 자처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그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했던 왼편에 있는 자와 같이 자기의 어떻든 먹고 사는 일에 미쳐서 하나님의 일에 이웃에 주님을 그리고 서로를 섬기고 대접하지 못하고 결국은 악한 죄가 되어서 내가 망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라도 받은 자처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달랑 몸뚱이 하나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 믿었네. 그래서 주님 오시면 주님이 물으실 때 너 왜 한 달란트만 가졌니?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한 달란트 잘 감춰두다 가졌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이놈아, 응? 은행에 뒀다가 별이라도 가져올 것이지 나는 심지 않은 데도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도 모으는 줄 알았더냐. 너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반드시 심었으니까 이익을 가져오라는 것이다. 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놈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쫓아 슬플며 이를 갈미 있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마지막 내게 축복으로 들리느냐 저주로 들리느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버림받을 수 있느냐. 우리는 얼마나 지금 이런 생각 속에서 최후의 영혼의 때 주님을 만날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을 때, 만약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의 만날 날을 위해서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시대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요, 지금 무엇인가 세상의 착각 속에서 자기 육신이 사는 일은 분주하고 바쁘고 걱정되고, 그런 코로나 시대에 경제가 어려워, 힘이 어려워, 직장 잘렸어, 시무룩하니 온갖 고민을 다 합니다. 기도 못해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던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던가, 저 멸망하는 수많은 영혼을 못 살려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던가, 아니면 참으로 신부의 믿음을 단장 못해서 이 고민을 하고 있던가, 그리고 정말 애써서 일자리를 찾듯이 애써서 신앙생활에 영적 생활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 애타게 노력하고 있던가, 한번 예수가족 여러분, 연세가족 여러분 잘 판단해 보세요. 주님이 더디운다 할지라도 이제 잠시 후면 마태복음 24장에 휘몰아치는 핍박의 시대가 올 때,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 올 때 우리가 과연 견디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 집에서 간섭하는 이 없어, 시비하는 이 없어, 아무도 말하는 이 없어. 그런데도 시비와 간섭하는 사람과 말하는 이가 없기 때문에 해지고 나태하고 게을렀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벌써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은가.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어디가 있든지, 바다에 배 안에 타고 있든지, 공중에 비행기 위에 타고 있든지, 아니면 열차를 타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내 집에 있든지, 아니면 길바닥에 무슨 일을 어디를 가고 있든지, 항상 내 속에는 무엇만이 준비되어야 되느냐. 내 영혼의 때 주님을 맞이할 신랑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되, 신랑이 찾는 거룩한 사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 누가 볼 때 성경으로 볼 때, 누가 볼 때 신랑으로 볼 때,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살았기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못했는가 라고 할 때, 근데 본인 자신이 그런 생각도 의지도 생각도 전혀 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이때가 말세인 것 같다 하기는 하는데, 잘해야 되는 데까지지 그 뒤로 잘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안 움직여진다.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왜 성경을 안 읽을까요? 응? 성경을 읽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 모른다. 또 하나님 말씀을 왜 듣고 잘 내가 듣는 대로 해야 되겠다 나가면서 싹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할 파수꾼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까맣게 내 자신도 모르게 언제 들었더냐, 언제 읽었더냐, 언제 걸었더냐 감쪽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여러분 길바닥에 두진 씨를 새가 먹어버리듯이 그저 이렇게 씨는 뿌려지고 말씀은 던져졌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고 시기분별하는 말씀을 줬는데도 전혀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딱 큰 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불쌍한 날, 딱한 날이 나를 기다리는지 모르거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도 너희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너희가 누구요? 너희가 누굽니까? 지금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전체가 다 시중일관, 주님을 시인하는 생활, 말씀을 시인하는 생활, 성령의 감동을 시인하는 생활, 영적 생활을 시인하는 생활, 주님의 재림을 시인하는 생활. 근데 얼마나 시인하며 행동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면 신앙생활, 영적 생활을 송두리째 누가 뺏어갔기에 그 정도로 듣기만 하고 시인하지 아니하며 입으로는 시인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시인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고 선미를 같이 하고 그 말씀과 같이 하고 성령의 감동과 같이 하고 주님이 가르쳐준 시대와 같이 하고 주님의 목소리와 같이 하는 자와 그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연세 가족들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 예배하는 수많은 예수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목소리대로 그의 정신을 가지고 그의 심경이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하고 있느냐? 주님의 심정이 심정을 나타내는 주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신앙생활을 내가 얼마나 못하고 있나 한번 따져봤나요? 계산해 봤나요? 어느 정도 못하고 있나 한번 성경 읽어보고 견주해 봤나요? 왜 그러느냐? 내 영혼의 방치, 내 영혼의 무관심, 내 영혼의 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의 관심사에서 상당히 관심 있는 것 같지만 상당히 관심 있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향해 주시는 직분도 다 까먹고 혼자만 있어. 응? 예. 여러분, 이런 시대에 가장 직분이 활발하게 움직여 가야 되거든요. 움직여요. 내가 맡은 영혼,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내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저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바랐던 진실한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무효된다면, 저 사람에게서 효력이 없다면, 저 사람이 버린다면, 저 사람의 배도자가 된다면, 저 사람이 떠난다면 아깝지 않냐? 주님이 죽어서 구원한 영혼인데 내가 놓치면 안 되지. 안 되지. 자, 그것도 안 되지만 지옥 가면 또 안 되잖아. 하나님 앞에서 안 되고 그 영혼이 지옥 가서도 안 되고, 이런 정신이 주님 정신이 있느냐? 응? 주님 정신이 있느냐? 응? 없으면서도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 응? 입으로 예수 믿어, 응? 입으로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 한다면 사실이 행위로 아닐 때, 그 중심이 아닐 때, 실제가 아닐 때 박제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 사대교회 같이 네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하신 것 같이 그런 자가 된다면 어찌할 것이냐.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간섭하는 자가 없고, 그를 시비하는 자가 없고, 혼자 달랑 사막에서도 능히 주님과 관계 속에서 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생활에 아주 완전하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독립정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마지막 승주는 누가 하느냐? 내 스스로 죽어도 주님을 부인할 수 없는 자가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인이고 부인 아니고 상관없이 구체적인 자기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을 알며 어떻게 자기에게 주신 직분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자기에게 주신 이 모든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전도 시간, 충성하는 시간, 감사하는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충실하게 지킬 수 있는가? 이 사람 원래 그 속에 신앙생활의 근본,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감화와 그리고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능력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주 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냐 그 말이요. 여러분의 교사들이요, 학생들이 진짜 여러분에게 영혼을 맡긴 학생들을 잘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유아부부터 우리 대학 청년회까지 내게 맡긴 그 정말로 피로가 부산 영혼들을 주님이 기가 막히게 자기 피 흘려서 구한 영혼들을 나도 주님이 피 흘리듯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애타게 관리하고 있나요? 우리 기관장들은 관리하고 있나요? 구역장들은 관리하고 있나요? 그런 정신으로 우리 청년의 부실장들, 차장, 조장, 순장, 헬퍼들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나요? 내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요, 내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있나요? 내 남편이요, 아내를 관리하고 있나요? 아내요, 가정의 모든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관리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면 내게 맡긴 영혼들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 영혼이 믿음에서 떠나 타락하면 나는 절망이다, 견딜 수 없는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당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게 맡긴 영혼도 그래서는 안 되지.
자기가 타락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맡긴 영혼도 또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게 할 수 없는 것이 맡은 자의 원칙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신 분의, 내게 맡겨주신 분의 정신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참 은혜 받을 때는 할렐루야 막 대단합니다. 막 금방 막 한강이라도 그냥 막 번쩍 들어다 그냥 아무데나 놓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상 그의 실제적 믿음을 가만히 보면 허상이 얼마나 많았냐. 허상이 아니고 진짜라면 그 소중한 것을 죽을 때까지 왜 내 속에서 소멸시키고 살아야 되나? 내 생각에서 왜 잊어버리고 살아야, 그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항상 밖에 나올 때 옷을 입지요? 벌거벗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벌거벗으면 안 되게 옷을 꼭 입고 나와요. 난 지금까지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가끔 술 먹고 그냥 옷 벗어 집어던지는 사람 봤어도 멀쩡한 정신에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 내 보질 못했어요. 다 옷 입고. 이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부끄럽지 않게 하고 자기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인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래서 예수로 옷 입어라 그 말이죠. 옷 입어라. 근데 예수로 입은 옷은 없이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처럼 드러난다고 할 때 그러면서도 내가 영적 생활한다. 육신의 생활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해요. 영적 생활도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수 피를 마시고 예수로 옷 입고 예수라는 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식주는 왜 철저하게 영원한 문제인데 세상에서 육신의 의식주보다 더 관심을 천만 배나 가져야 되는데 이 관심은 없으면서도 육신의 의식주 관심은 그렇게도 많았냐? 왜? 실상은 영적인 의식주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말로는 생각한대요. 말로는 잘한대요. 그러나 결과를 보면 한 달 한도 받은 자처럼 최후의 심판이 온다면, 말로는 신앙생활 잘했어요. 주님이 언제 줄이셨고, 주님이 언제 나그네 되셨고, 주님이 언제 벗으셨고, 언제 주님이 우기 갖췄고, 언제 주님이 병들으셨나이까? 그렇다면 주들이 잘 모셨지요. 이놈아, 적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 때 얼마나 허망했겠느냐 그 말이요. 얼마나 허망했겠느냐. 왜? 이 사람은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사가 없던 사람이요. 주님 말씀에 순종은 어떤 일이든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은 주님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 하는 거. 성도 관리도 주님이 맡겼으니까 주님께 하는 것이요. 주님께 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것이요. 충성하는 것도 주님께 하는 것이요. 전도도 주님께 하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하며 양식으로 사는 것도 주님께 하는 것이니, 왜?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다 주님께 하는 것인데, 주님께 하는 것에 대한 의식주 같은 영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마음을 쏟아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얻으려 몸부림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한대요? 뭐라고 답변해야 돼? 이 딱 큰 사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말이요. 여러분, 기도가 귀찮고 예배가 귀찮고 또 오늘 주일날이야. 오늘 금요일이야.
뭐 집안을 뭐 성전 삼고 예배당 삼고 우리 자신들을 성전 삼고 예배드리라 그러는데, 예, 그런데 그런 정신은 그 속에 없어. 들어서 그런가 싶은데 그런 정신은 없으니까 진실이 결혈이고 피 흘리기까지 진실하신 앞에서, 진실한 분 앞에서 감히 의식과 거짓, 마음이 없는 예배에 앉아서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있는 듯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나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자기도 못 속이고 하나님도 못 속인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연세가족, 예수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 때문에 마음을 팍 쏟지 못하느냐? 누가 이 소중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서 하지 못하게 만드느냐? 이 마귀 역사가, 마귀 역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 물리적 세상에 나는 세속적인 존재로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르는 주님이,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이름만 부르니까 배를 통인 채로 썩은 송장이 걸어나와 살아. 앉은 매가 일어나니까 일어나. 내 중병자가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으니까 걸어가. 맹물이 포도주가 되어 못할 일이 없는 저분이 말씀만 하면 말씀대로 돼. 얼마나 흥분됐느냐? 얼마나 흥분됐느냐? 노마를 전복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심리생활을 끝내고 세계적인 지배자가 예수님이 되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세계를 다스리는 시온의 집에 영광이 올 때 한잔히 해먹어야지.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붙들려 갈 때 그 어마어마한 꿈이 확 무너져 버릴 때 얼마나 실망이 컸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왜 믿나를 알아야 돼요. 역시 내 것은 1000번 만번 무너져도 나는 영의 것을 얻었다 한다면 그 이상의 예수 믿고 얻을 것이 없이 다 얻었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속죄의 은총을 얻었다. 회개하며 제사함 받았다. 그 정도로 위대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시다. 나는 주님 모신 궁전이야. 누가 말해도 상관없어. 아무도 모르나 자기만 하는 위대한, 내가 입으로 형언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합쳐도 할 수 없는 복을 받았으면서도, 예, 말로는 복이래요. 근데 실상은 크게 여기느냐? 크게 여기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육신의 유익이 올 때는 그것이 크기 때문에 영적 생활에 신령한 것을 다 하루아침을 버리고 거기 쫓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알고 있느냐, 영적 생활을 알고 있느냐, 내 영적인 신령한 유익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입으로 말하는 만큼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것이 내게 큰 문제이고, 근데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죠. 응? 왜 주님이 진리라고 했을까요? 세상은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생애를 빼놓고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인생이 사는 70년, 80년 사는 속에서 반드시 거짓말이만 알아요. 돈이 있으면 산다, 거짓말이요. 돈 있는 사람은 붙잖아요.
권세 있어야 산다. 그 집안에 권세 있는 사람 죽잖아요. 건강해야 산다. 그 집안에 건강한 사람 죽잖아요. 오직 주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니, 그럴 때 우리는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영원하고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가 아닌 세상 것은 육신의 목숨을 내던져서까지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나, 진리요 영원히 보내자는 영생과 천국과 주님이 주신 생명의 피의 공로는 그저 세상의 육신의 유익이 올 때 그저 판시자처럼 딱 버리고 그거 붙잡고 내 손에 쥔 것이 바뀌어버릴 때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 되고 마느냐. 허수아비처럼 눈뱀에서 새 쫓는 의식 없는 바람에 날리는 그런 허수아비같이, 박제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속에는 싹 죽어버리고 속에는 죽은 것으로 가득한 박제같이, 이런 신앙생활 어디다 쓰거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철저하게 이렇게 모를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왜 이렇게 알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 신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왜 나를 관찰하지 않고 파악하지 않고 나를 구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만큼 마귀는 우리를 불쌍한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마귀는 이만큼 딱한 사람을 만들어 버렸어요. 응? 여러분, 자기 몸뚱이 사랑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 같이 보여요. 예. 그러나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바라볼 때 조금 뭔가 세상하고는 안 맞는 사람 같아요. 저 사람은 뭔가 세상에 어느 일보다 뒤떨어지는 사람 같고 이상한 사람 같고, 왜 저 사람은 실제 자기 실익에 대해서 챙기지 않고 저렇게 매일 저렇게 교회만 가서 저러고 있고, 교회가 무슨 일 있으면 교회 가서 살고 그저 길바닥에 돌아면서 전두 지르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저렇게 저런 짓을 왜 하나. 봐도 육신의 일을 지키고 영적 일을 우선할 때 천박스럽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는 일이라면 지구가 돌아가는 일보다 큰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요. 왜? 성령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모릅니다. 세상이 굳이된 것이 무슨 소망이 있고 꿈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거짓된 것이 무슨 소망이 있고 꿈이 있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요. 오늘 이 화면에 예배하는 가족이 지금 이 4개의 큰 텔레비에 엄청나게 많은 지금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아마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식구가 보일 것입니다. 여기 화면 한 개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2가정이 한 번 예배드리는데 참 얼마나 대단하냐. 네, 지금 42가정 또 비쳤다 뺐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예, 이런 많은 화면 속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떤 자기들도 흐트러지지 않는 예배를 보고 지금 목사님이 나를 보고 설교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고 설교하신다, 내가 지금 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더 인식해보고 더 예배를 인식하고 더 진실하게 드려보자는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양방용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이렇게서라도 인식하고 이렇게서라도 말씀을 듣고 이렇게라도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를 철저하자고는 아주 소중한 문제라고 말이야. 소중한 문제. 그런데 우리가 이 소중한 문제를 소중하게 아느냐 여기느냐, 이건 참, 이건 자신에게 각자 물어보세요. 답이 몇 점이나 나오나? 응? 답이 몇 점이나 나오나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응? 말씀대로 살기가 짐된다고 하는 사람이 좀 많아. 왜? 얼마나 철이 없으면 그러겠어.
예, 그래서 요새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우리 보세요. 유치원 학생들이 부모가 말하면 짐도요. 아니 왜 하기 싫은 거 하라고 그래? 왜 하기 싫은 거? 왜? 하면 내일이 인생이 복되고 하지 않으면 내일의 인생이 복되지 않다고 말할 때 복된 내일의 인생이 안 보이니까 지금 우선 당장 싫으니까 왜 싫은 걸 시키느냐? 왜 간섭하느냐? 왜 시비하느냐? 그러니 부모가 미울 수밖에 없지. 적반하장이 돼버리네. 그래서 예수 믿기 힘들다는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어서 못 믿으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어. 그럼 지옥은 편하냐? 지옥은 예수 믿기 힘든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측량할 수 못하는 불못이요 풀목불이라고 했으니 세세토록 계급을 받는다고 그랬으니, 여러분 닮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장 기뻐해야 되고 가장 행제를 만난 것이어야 되고 가장 위대한 것을 찾아가는 육신의 때를 다 쏟아서 얻어내야 될 것이라 이 말이오. 그런데 왜 그 좋은 것이 장래가 확실하게 내 것인데 왜 싫을까? 왜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싫을까? 목사님 집에서 기도하려니까요, 기도의 분위기가 그래요. 그럼 물을게요. 배가 고픈데 집에서 혼자 먹으려니까요, 분위기가 그래서요 못 먹겠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어떻든 남이라도 끓이고 무지라도 해도 자기 혼자라도 먹어서 배가 차야 되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든 둘이든 열이든 상관없이 분위기나 여러분 외로움이나 그런 거 타는 게 아니오. 왜? 반드시 살려고는 목마르는 사슴이 물을 찾듯이, 신의 물을 찾듯이 가득하게 찾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늘. 어찌 그 신령한 영혼이 다른 영적 생활이 그렇게도 집이니까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하는 만큼 안 돼요 라고 한다면, 그러면 소풍 가서 먹는 밥은 맛이 있지요. 그럼 집에서 먹는 밥은 맛이 없어서 안 먹습니까? 배고프면 맛이 없어요. 시장의 반찬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 우리는 혼자 살 수 있는 육신의 때도 옷을 입어야 살고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고 화장실에 가야 살고 자기가 돈을 벌어야 살고 자야 살고 일어나야 살고 일상생활이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삶이 존재됐듯이 내 영적 삶을 위해서도 삶이 반드시 분명하게 의식주가 확실하게 준비된 영적 사람이 돼야만이 자연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면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고는 내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정말로 돈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듯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영적인 부유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고는 그보다 백백큰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신령한 부유자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못하게 해요? 누가 못하게 해요?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했으니, 그놈의 괴계가 집에는 힘들어, 이미 집에서 신앙생활하기는 힘들어, 집에서 기도하기는 힘들어, 집에서 성경 읽기는 힘들어, 집에서 찬양하기는 힘들어,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힘들어. 벌써 마귀는 벌써 그렇게 만들어서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진짜 힘든 사람 만들어서 신앙생활에 좌절을 가져오게 하니, 절대 이놈의 생각에 동의하지 말고 집에서든 어디서든 신앙생활은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살려고는 생의 본능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느냐 그 말이요. 그러느냐 그 말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죠. 딱하지 않아요. 얼마나 정말로 안타까운가 가만히 보세요. 신앙생활은 봐주는 자가 있으면 더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할 때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 얼마나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누가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좀 읽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좀 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종일 바쁩니다. 정말로 바쁩니다. 여러분이 아마 담임 목사가 하루 사는 모습을 와서 바라보면, 아니 정말로 목사님은 기도할 시간도 없네. 기도할 시간도 없네. 예, 벌써 보세요. 문자 쓰는 시간이 하루에 2번에 50분 걸려. 20분 이상 같이 써. 근데 그냥 쓰는 줄 아십니까? 성경에 성령이 감동되는 성경 구절을 딱 찾고, 그리고 성경 구절에서 감동되는 대로 계속 써내려갔죠. 근데 신기합니다. 그걸 혜리가 문자화 시켜서 딱 보내게 될 때 내가 딱 봐도 읽어보면, 이야, 난 윗말과 아랫말에 대해서 그냥 생각하면서 쭉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문장이 전혀 다듬지 않아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 누가 하고 있다는 증거냐 그 말이죠. 주님 마음과 성도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마음을 중재한다 이 말이죠. 중재. 목사는 누구냐? 성도에게 우리 주님 마음을 중재하고 있는데, 성도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음이 중재받을 때 너희는 이렇게 나를 인식하고 살아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중재하는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해하며 중재를 받느냐라고 판단 한번 해보세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저보고 기도하라고 합니까? 누가 저보고 뭐 그냥 다 일 마치고 자라고 합니까? 누가 저보고 뭐라고 합니까? 예, 아무도 간섭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저 교회 전체에 흘러가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제 손 거쳐서 흘러가잖아요. 전부 다. 단 하나도 그냥 시키면 뻥하니 엉뚱한 짓을 하니까 참.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만큼 바쁘다는 것은 그만큼 일거리를 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바쁜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이다 그 말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쁜 것이에요. 영적 생활은 바쁜 거예요. 영적 생활은 바쁘지 않고 세속적인 유괴 생활이 바쁘다면 영적 생활은 얼마나 바빴느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유괴 생활도 아는 만큼 바빠요. 예, 생각하는 만큼 바빠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잘 보세요. 왜 바쁜지 아십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은 할 일이, 유익된 할 일들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대로 움직여가니까 계속 바쁜 거예요. 영혼이 사는 일에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아는 신앙생활을 아는 사람은 항상 바쁘다 이 말이요. 근데 신앙생활에 바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모르는 사람이지. 이게 안 바쁘지. 안 바빠요. 사도 바울이 바빴던 사람이지. 베드로가 바빴던 사람이지. 배 맞기 바빴고 옥에 갇히기 바빴고 복음 전하기 바빴고 핍박받기 바빴고 참 바빴지. 결국은 얼마나 바빴든지 죽는 것도 바빠서 죽었어요. 이런 말을 왜 합니까? 예, 왜 신앙생활이 바쁘지 않을까요? 게으른 사람이 누구요?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게으른 거예요. 영적 생활이 게으른 사람이 누구요? 내 영적 생활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몰라서 바쁘지 않고 아는 사람은 바쁘게 돼 있어요.
항상 바쁘게 돼 있어요. 오늘도 그랬어요. 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손이 썩어서 흙이 되려면 언제쯤 될까? 응? 언제쯤 될까? 이 소리를 왜 했겠어요? 벌써 저는 그런 소리를 잘하거든요. 내 눈이 보면서도 이 눈이 썩어서 흙이 되려면 언제쯤 될 것이냐. 응? 내가 이제 몸을 갖고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몸이 이제 썩어서 흙이 되려면 언제쯤 될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 땅에 어떤 큰 소망이 있는 것이라 영적인 꿈과 영적인 소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럼 언제쯤 될까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때를 위해서 더 우아하게 멋지게 더 크게 영혼의 때 영광을 위해서 계속 만들어 가기 때문에 항상 오늘이다 내일이다 때를 만들어 가면서 바쁜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기도에 얼마나 바쁘며 말씀 읽는 데 얼마나 바쁘며 성경 말씀 듣는 데 얼마나 바쁘며 예배하는 데 얼마나 바쁘며 충성하는 데 얼마나 바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데 얼마나 바쁘며 여러분이 맡긴 영혼 관리에 얼마나 바쁘며 주님 사역에 얼마나 바쁘시냐.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운영하시고 우주와 지구를 운영하시고 인간의 75억 인구를 운영하시며 그의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며 운영하시는 분이 얼마나 바쁘시겠느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가 계속 일하고 계시다. 왜 일하실까요? 존재하는 만큼 아시기 때문에 일한다 이 말이오. 신앙생활은 아는 만큼 한다 이 말이오. 죄에 대가 신앙생활을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러나 물어오는 사람 바쁠 일이 없지. 응? 바쁠 일이 없어. 만약에 내가 열흘 후에 주님이 내 영혼을 불러간다. 이 사람은 굉장히 바쁠걸. 솔직히 사실 그것이 확실하다고 믿는다면 열흘 동안 얼마나 바쁘겠어요. 무슨 일 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에 가라. 난 직장에 갈 시간. 난 열흘 동안에 시작할 시간 없습니다. 뭐 해야 되냐? 난 회개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산 것이 뭔가 그걸 찾아서 회개하고 쳤는데 정말로 흠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얼마나 바쁜 나라를 보내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 열흘 안에 주님이 목숨을 부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바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응? 이 손이 언제 썩어서 흙이 될 것이냐. 이런 사람은 바쁘다 이 말이에요. 이 내가 보는 눈이 언제 썩어서 흙이 될 것이냐. 이런 사람은 바쁘다 이 말이에요. 바쁘. 항상.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쁜 생활인데 바쁘지 않도록 관심 없이 살게 하는 이 악한 영이 나태고 게으르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육의 일은 부지런하거든요. 지금 성경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나태고 게으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에 대해서 나태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우냐 그 말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우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연세가족이요, 지구촌의 모든 유튜브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참으로 우리 연지조항께서 신앙생활하고 싶으시거든 홈페이지에 탁 들어와서 여러분이 간단한 등록 절차를 만들었습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함께 영적생활에 한번 멋지게 바쁘게 주를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가족 여러분들이요,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면서 나는 왜 신앙생활에 바쁘지 않는가? 주여, 내가 신앙생활을 알게 하소서. 나도 신앙생활에 바쁘게 해주세요. 바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신앙생활을 몰라서 바쁘지 않아서 나태우고 게으른 사람이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일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했어. 그는 간역자도 없고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으나 그는 바로 추수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겨울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바빠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바빠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 있느냐? 우리 교회 중에서 오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예수가족 여러분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그만큼 그 바쁜 신앙생활을 바쁜 것이 무엇인가? 신앙생활 자체를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예수가족들이요, 간절히 비옵나니 신앙생활을 알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예수 정신을 알게 하소서. 성령이 내 안에서 감하고 감동하시는 그 진실한 의미를 알게 하소서. 피 쏟아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그 죽어서 나를 살리자면 안 될 주님의 사랑의 사정을 내가 알게 하소서. 내게 맡긴 영혼 주님이 피 쏟아 구원했으니 나도 바쁘게 관리하게 하시고 내 영혼 관리하게 도와주소서. 내 인생의 영적 생활이 바쁜 역사를 생명책에 기록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내 바쁜 역사가 생명책에 매일 기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멋진 삶이냐 이 말이에요. 육신은 사라져가나 영혼의 때는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두 손 번쩍 들고 집에서 무릎 딱 꿇고 예배다운 예배, 주님을 인식하라 이 말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라 이 말이고,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말씀하신 것이 어떤 정신으로 내가 말씀하는 알라 이 말이고, 주님 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알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나를 무지하게 만든 이놈이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입니다. 이놈의 괴계를 몰랐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바쁘게 살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주여 삼창호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천만인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회개하라.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무지하게 아주 무자비하게 소외시킨 거, 무시한 거 회개하라. 주님의 목소리와 상관없이 내 임이 들었던 거, 방종한 거 회개하라.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무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영적 생활하지 못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못한 나, 게으르고 나태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주를 위해 살지 못했던 나,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영적 생활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얼마나 주를 위해 부지런히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일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나에게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두 손 번쩍 들고 마음 쏟아 부르짖어 기도하여 들은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알고 보고 계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어둠의 주관자 마귀사단 귀신 역사가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원수에게 속아 주님 내 눈이 가려워져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영혼의 때 무책임하게 살았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우리 주님
마음속에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 영혼 섬기는 일에 무관심했습니다. 이웃 영혼도 관리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도 관리하지 않았던 나의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하며 이웃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관리하며 이웃 영혼을 섬길 줄 아는 예수 정신 가진 자가 되게 하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마음을 쏟아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생활에 마음 쏟지 못하게 만드는 음구의 권세 마귀사단 귀신 역사 요놈의 원수가 떠나가야 됩니다.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흥얼거리면 안 돼요. 두 손 번쩍 들어요. 소리내서 애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심령 가운데 예수 피의 생명이 충만하도록 애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예수 정신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기 위하여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기 위하여 영적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예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예수의 사람 우리 주님 내 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웃 영을 섬기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예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서든 영적 생활하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 귀신 역사와 싸워 이기어 승리하는 영적인 사람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음 쏟아 우리 주님 모시고 예배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날마다 마음 쏟아 우리 주님 모시고 응답하실 주님께 기도하여 기도 생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로 사는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 되도록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영적생활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영적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해자를 이겨 승리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해자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알고 보고 분별하여 이겨 승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의 원수로 몰아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원수 전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원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원수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듣지도 못하게 만들어 빛 대신 말씀으로 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어둠의 주관자에게 결박당하여 내 영혼의 때를 비참하게 만드는 영적 생활에 방해하는 원수 싸워 이기게 도와주시네. 나는 이길 수가 없사오니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로 우리 주님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심정을 알게 하사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아야 될 내 인생 우리 주님 영적 생활하지 아니하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살지 못할 줄 모르는 믿음 없는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가. 내가 날마다 나를 점검하며 영적 생활을 점검하며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나 우리 주님 벌써부터 예배의 자세와 태도가 흐트러지며 가정에서 기도하는 나 벌써부터 다성에 젖은 기도하며 우리 주님 중원부원 흥얼거리며 기도하는 나 마음을 쏟아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실패자 예배의 실패자가 되어버리는 나 아버지 날마다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고 깨닫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 마귀 사단 귀신 역사에게 속아서 내 영혼 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사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 내게 맡겨주신 이웃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내게 맡겨주신 우리 만학생들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의 부실장, 차장, 순장, 조장, 헬퍼들이 내게 맡겨주신 영을 살려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기관장,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들이 주여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하며 살려내는 예수 정신 가진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두 손 번쩍 들어요. 내 속에 역사하는 음부의 권세 마귀 사단 귀신 역사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나와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원수를 몰아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예수 이름 앞에 음부의 권세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염려 근심 걱정도 떠나가고 영적 생활의 방해자 모든 원수를 떠나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을 알아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공개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아버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도 아버지 분별하지 못하고, 내가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아버지 사람을 의식할 뿐이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아버지 종교 생활로 앉아있는 나, 주님 내가 말씀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어찌합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지금 현실의 내 모습을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길 원하는 주님,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주님,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시길 원하는 주님, 그 심령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공로의 가치를 날마다 알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어 경성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시대도 무시하고 아버지 육신의 사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의 사정, 시대 분별하지 못하는 나 어찌합니까? 이렇게 나를 속이는 악한 마귀 객에 이것이 내가 이겨야 될 영적 생활이요 신앙생활인데, 이겨야 될 마귀도 모른 채, 이겨야 될 세대도 모른 채 자행자족하며 스스로 자만하며 교만했던 나,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나사를 갈라놓는 마귀 객에는 우리 예수님이 멸하셨으니 주님 이 시간 그 마귀 객에와 마귀의 장난과 마귀의 겁박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무시하게 만들고, 기도한다 하지만 중언부언하게 만들고, 주님 심정, 주님 마음 모르게, 성령의 감동도 무시하게, 주님 오실 이때도 분별하지 못하게,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정도 그 사랑도 무시하게 만드는, 그래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속이면서 속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저주받은 사단 마귀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모든 괴계와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고난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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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세대를 분별하며 마귀 계계를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 주어진 육신의 때가 아버지 패망할 아버지 마귀 기계의 장난터여 놀이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 준비하는 신령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를 통해 아버지 나의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이 사정 저 사정 들이대며 이래서 못해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사단 마귀 계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기회, 은혜로 주신 모든 기회를 뺏기지 않고 누려 주님 나라 가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기는 신앙생활 하였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 애타는 심정 주님의 심정입니다. 그 목소리 듣고 날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 주님의 애절한 말씀의 통로로 제한 없이 영역 있게 권세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